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 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0월 달 하면 우리 자연에서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10월 달 뭐 하러 많이 가죠? 10월 달 되면 뭐 하죠? 예, 단풍놀이 가시죠? 단풍은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나이로 따진다면 몇 대쯤 되는 게 나무의 어떤 일생 한 해를 보면 몇 살쯤 되는 것 같아요? 소년, 또 중년, 노년 이렇게 세 등분으로 구분한다면 아마 노년의 때, 이런 때가 바로 이 나무가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람들은 야 하면서 와 하면서 탄성을 바라면서 단풍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뒀어요. 10대 우리 손녀 남자 여자 아이들 세워놓고 또 한 40대 50대 또 중년의 사람을 세워놓고 또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를 세워뒀다. 누가 제일 이쁩니까? 누가 제일 이쁠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 겁니까? 네, 질문을 잘못하는 거죠. 10대는 1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40, 50대는 40, 50대의 멋이 있고 또 80대는 80대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왜? 자연을 보니까 새순이 파랗파랗 올라오는 그 새순도 와 신기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당예원 세미나를 하면서 주일날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해서 설악산에 들어가니까 저녁 6시쯤 되었어요. 아무도 없고 거의 우리밖에 없었는데 가랑비 같은, 이제 우산을 우리가 안 썼으니까 가랑비 같은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그때가 4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나무들이 얼마나 참 뭐랄까요, 막 짙은 푸르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파랗파랗 나무들에 물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잎사귀도 그렇고 정말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8월달 또 나무의 어떤 절정기 완전히 짙어진 그런 어떤 이 짙은 녹색들을 바라보더라도 그 속에서 정말 이 자연의 또 깊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10월달 한 중순쯤 되어서 단풍의 절정기에 그런 산들을 가보십시오. 온 산을 보면서 저절로 탄성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무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늙어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개팍한 노인네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허리는 좀 숙여지고 우리의 피부는 젊을 때의 탱탱함이 사라져서 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살도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야 정말 저분은 곱게 멋지게 나이가 들어간다. 이게 내 말과 행동과 태도에, 내 말과 행동과 태도에 그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그런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가장 먼저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내 말로도 표현되어지고 얼굴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내 말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고 얼굴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 깊은 고요가 있고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게 되면 내 말을 통해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고 내 얼굴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가을을 보면서 낙엽이 져가는, 나무가 하늘을 친다면 늙어가는, 겨울이라는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나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와, 탄성을 바라는 아름다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는데 이 늙어짐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우리가 세상에서 잘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 있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통해 삶을 통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들, 이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을 분류하면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또 시가서,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 신약 성경도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바울서신, 또 공동서신 이런 것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바울서신들 중에서 옥중서신이다라는 네 권의 책이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네 권이 바로 바울 사도가 옥에서 쓴, 감옥에 갇혀 쓴 네 권 중에서 책이다 하는데, 우리 오늘부터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골로새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00년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과연 이 책을 바울 사도가 썼느냐, 저자가 누군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썼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본문에 세 번이나 나 바울이 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썼는 서신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내정이다, 성경 자체에서 이미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과거에는 히브리서도,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특히 1945년도에 이스라엘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이제 쿰란 사본이라는 성경 사본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썼다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쓰지 않는 서신인 것 같아 하는 주장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저자가 이 서신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000년 동안에 골로새서를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하지만은 또 어떤
뭐 기적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부들이 나타나서 이건 바울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누가 썼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하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쓴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요, 어떤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투, 또 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골로새서가 바울 사도가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골로새서에 사용된 단어가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서들에 즐겨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들이 아니다. 바울 사도 다른 서신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무려 48개 단어가 이 골로새서에 독자적으로 써있었다.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이것은 바울 사도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이 썼는데 내가 썼으면, 무명의 작가가 썼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 이름을 빌려서 바울 사도의 저작이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맞추어서 책을 쓰게 되면, 글을 쓰게 되면 거기에 맞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서만의 목적이 있어서 거기 목적에 맞는 단어를 바울 사도께서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많은 단어들이 이 골로새서에 써있었다. 그래서 그 주장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쓴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선한 영의 지식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악한 육체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 하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공동체 신학 사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육체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런 영주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영주주의 사상이 가장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이론적으로 정립되었을 때가 바로 2세기였는 겁니다. 그래서 2세기에 AD 100년 이후에였는데 바울 사도가 쓴 골로새서는 AD 60년경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맞지 않다 하는 이런 주장을 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골로새서에 사용된 영지주의는 정립된 2세기의 사상이 아니고 처음에 나타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정립되지 않았던 영주주의 사상이 이 골로새서에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주장도 맞지 않다. 이제 세 번째 또 주장을 합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신론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론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은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말을 하게 되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쓴 다른 어떤 서신서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어쩌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사상이 골로새서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삼위일체 하나님, 평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사상은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말 고차원적인 그런 사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사상이 정립된 것도 역시 2세기가 넘어가면서이지 바울 사도 시대에 이미 이렇게 정말 훌륭한 기독론이 조성되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반대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는요, 당시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다른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월한 그런 어떤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 해도 그것은 거짓말일 수 없다라고 또다시 반박하면서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서신을 썼다. 그러면 바울이 사역 동안에 몇 번 감옥에 갇혔느냐? 크게 3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번은 가이사라에서. 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지중해를 마주하고 있는 도시이죠. 그래서 당시에 가이사라는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기에 가이사라의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항만 도시를 만들어서 배들이 와서 정박하고 군사들을 실어 나르는 어떤 그러한 항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기순례 갔던 분들 가이사라 항만을 우리 가봤는데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가이사라 항구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도시, 그래서 로마로 이송하는 중에 가이사라에서 갇혀 있었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가이사라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잠깐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니었을 거다. 두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한번 갇힌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은 에베소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의 사역 행적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어쩌면 이 연도별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서신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 갇혀 있다 하는 이런 사실이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베소도 아닐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로마 감옥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2년 동안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에바브로티도 같은 인물들이 와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또 섬기면서 도와주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냈을 거다. 그래서 AD 62년에서 63년 2해 동안 그 중에서 언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보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 골로새서의 지역적인 배경입니다. 어디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느냐? 우리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서들은 대다수가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지요. 이제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파송했던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만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터키가 거의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땅 얘기했다면 요쯤에 동남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는 이쯤 있습니다. 남쪽인데 서쪽으로 좀 더 붙어 있는 그런 쪽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서 다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근처에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런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있고 바로 그 옆에 터키와 이렇게 지중해 또 흑해로 들어가는 이제 그 통로가 있는데 이제 그 사이를 마주하면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남쪽에 고린도,
또 그 위에 아테네, 아덴, 이러한 도시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남쪽뿐만 아니고 또 아프리카 대륙까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일찍이 도시가 형성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바다 쪽이라든가 아니면 강이 흐르고 있는 그쪽으로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들이 일반적으로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쪽이 많으냐? 서남쪽. 터키의 서쪽임과 동시에 남쪽 지역 그 근처에 굉장히 교회들이 많이 몰려 있고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 골로새서는 바로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고대 도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라오디기아 교회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골로새 지역인데, 이제 나중 우리가 한번 이 소아시아 또 터키, 그리스를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전도했고 했던 그런 교회당이 지금도 남아 있는, 이제 그리스 말고, 그리스는 지금도 그리스 정교이기 때문에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이슬람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지진이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 교회들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도시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는 왕궁이었을 거다, 여기는 교회당이었을 거다, 또 여기는 뭐 목욕탕이다. 이제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돌 무더기가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또 라오디기아 뭐 이런 여러 지역들을 다니다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무너지고 돌 무덤만 남아 있고, 지금도 교회가 그대로 있는 곳이 스무나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골로새 교회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어디에 있느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골로새인 거예요. 만일 이 골로새서가 없었더라면 골로새 교회가 있었을까? 다른 성경 본문에 골로새 교회라는 이름이 없었더라면 골로새 교회는 역사 속에서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 아마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아마 이 정도 터가 골로새 지역이었고 뭐 이쯤에 골로새 교회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러한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골로새 교회는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을 써보낸 도시 중에서 골로새만큼 이름이 없었던 지역은 없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바울 사도와 관련이 없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지 않았고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 보냈을까? 바로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은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가 바울 사도에게 와서 골로새 내가 세운 이 교회가 지금 세워놓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하나 뭔가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바울 사도께서 이걸 이대로 두면 앞으로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서를 써서 모르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사상을 골로새에 생겨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섯 번째로
이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 물론 다른 모든 성경들도 주제가 다 있습니다. 주제가 다 있는데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성경 전체의 주제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 보낼 때는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생겼습니다. 내 파당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자 그 파당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왜 너희가 편을 가르고 그리스도가 두 분이냐, 세 분이냐, 네 분이냐, 한 분이신데 어떻게 너희가 서로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치느냐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헌금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헌금 문제에 대해서,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문제라든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써 보내서, 그래서 고린도에는 또 고린도의 주제가 거기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바로 골로새서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단 사상, 또 거짓 철학, 또 유대주의의 율법 사상, 천사 숭배 사상, 금욕주의, 이러한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한다. 나중에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천사가 도리어 이제는 우리를 부러워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천사를 굉장히 떠받들어 섬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섬기고 믿어야 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율법의 우월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본체 그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오신 지 불과 3, 40년 밖에 되지 않는, 뭐 50년, 60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상관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그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이 모든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율법을 따른다든가 그런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1절과 2절에 편지를 누가 써버린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제 발신자와 써보내는 발신자와 편지를 받는 수신자, 이 수신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발신자는 바로 바울이고 수신자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미 1절, 2절 말씀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있다, 이 골로새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조직화되어져 있느냐? 아닙니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이제 각기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또 이 골로새의 에바브르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던, 이제 아직까지 체계화되어지지 않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나와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할 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전도도 안 했고 한번 방문도 안 했고, 또 바울 사도가 파송도 해서 그래서 에바브르가 골로새를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런 자격이 없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지금 바울 사도께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동시에 이 편지를 너에게 써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이런 얘기인 거죠.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바울 사도가 왜 사도이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다메섹 조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성령으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식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게 되었단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게 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내가 이러한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써 보냈냐? 이 편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 하지 말아라. 이러한 당부도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테니,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낼 테니 이제 그를 인도해라. 이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이 당시에 주립의 교회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가 그런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님, 저 사울이라는 청년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인물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인도하고 환영할 수 있습니까? 안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거부할 때 주님께서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그릇으로 내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택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기록 속에 바울이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2장 8절에, 이건 바울이 쓴 겁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바로 베드로를 불러서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했던 것처럼 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세계 교회를 보면요, 정말 다양한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개신교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고, 개신교와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있었고,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AD 10세기, 11세기에는 1054년에는 또 이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그리스 정교회가 또 분리되어 나간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뿌리에서 로마 캐톨릭, 그리스 정교회, 또 우리 개신교 안에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우리 장로교 안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제 이게 어떤 보수적이냐 또 진보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많은 교파 교단들이 만들어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와 또 러시아 정교회가 갈라지고, 또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세웠다, 복음을 전해서. 그런데 이 콥틱 교회는 기독교 교회이면서도 정말 오늘 우리 개신교와는 너무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교회는 정말 다양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 신앙만이 전부가 아닌, 정말 이 세계 교회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교회이다 하는, 우리가 그러한 또 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수많은 이단들도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간 교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필요한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내가 사도로 세움받고 너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교회를 이룬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편지를 써보내서 너희를 권면하니 너희가 별로 이렇게 반발심 가지지 말고 이 편지를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나 바울과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디모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는지, 아마 함께 있었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서 보냈겠지만은, 어쩌면 이제 서 보낸 메인 인물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렇지만 형제 디모데에서 디모데 이름을 같이 이제 붙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당시 이방 교회들이 디모데의 이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 디모데가 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믿게 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된 이름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 이름을 함께 붙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 편지는 너희가 신뢰할 만한 그런 편지이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이 말의 그 뜻이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개념은 조금 우리가 분리를 한다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이다라는 개념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시민인과 동시에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시민이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내가 너희들을 보았을 때는 참 신실한 형제들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닙니까? 내가 들은 이야기는,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너희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현장 속에서도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예수쟁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도 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고 하나 된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상의 모든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또 없는 일이 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억압을 받고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이제 그런 시대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거기에서 태어나서 또 정통 유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의 올무에 걸려들도록 만들기 위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아라 이러면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항거하는, 만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세금 바치지 말아라 했다면, 이거 공개적으로 말되었다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어떤 그러한 올무를 뒤집어 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바치지 말아라,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세를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전을 갖고 오너라 그러면서 동전에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느냐, 여러분 화폐에 인물들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뭐 세종대왕 또 뭐 누구누구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것처럼 자, 이 그림이 누구 거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바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답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두 세상에 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실한 형제로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그러한 사실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야 라고 칭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만일 1900년 초기에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1882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그 당시 1890년, 1900년, 1910년, 20년, 30년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믿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가문에다가 아니면 또 마을 공동체에다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제사 문제가 심각한데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했을 때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공개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갔던 인물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자꾸만 복음의 본질을 흐트리는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서 너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하면서 유대율법주의라든가 영주주의 사상이라든가 천사숭배 사상이라든가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올바른 삶을 왜곡시키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아니다, 너희가 이런 잘못된 사상에 너희의 눈을 두지 말고 지금 믿는 믿음을 올바로 갖고 너희가 믿어가라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골로새서를 함께 이렇게 오늘부터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지, 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나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다. 하나님께서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 세우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우리는 그 분명한 소명의식 또 사명감을 가지고 맡기신 인생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